죄송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규례들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 가운데 하나는 특별히 금지된 애도법, 이거 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세 가지 정체성을 주었습니다. 성민, 거룩한 백성, 그리고 택했다,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다. 그러니까 열방 중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은 살아가는 그 생활 방식도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람이 죽었을 때 이방인처럼 애도하지 말라. 털을 밀거나 어제는 것처럼 몸을 베거나, 이게 좀 약간 쇼맨십하고 좀 비슷한 게 있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것이었고, 또 정한 음식과 그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반드시 정한 그 짐승, 그 정결한 음식을 먹도록. 그래서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 먹는 그 일상을 통해서 구별된 것을 보여주라. 이것이 오늘날 유대인들이 먹는 코셔 음식으로 그대로 이어져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이게 지금 약 3,500년 전에 주어진 규례입니다. BC 1500년 정도니까요. 모세 있을 때 그때니까, 그죠? 그러니까 3,500년 동안 어떤 한 음식 먹는 그 규례가 지금까지 지켜왔다는 것은 그 전통, 귀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는 것, 그 자체는 우리가 충분히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22절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장 22절부터 끝까지는 토지소산의 11조, 그리고 15장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안식년이 당했을 때 빚을 면제해 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리거나 안식년에 빚을 면제해 주거나,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가득하게 들어가 있는 그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자, 이제 토지소산의 11조, 이거는 곡식하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짐승, 가축, 이 모든 것에 11조를 드려라. 그러니까 일상지 이 11조는 어디에 드리는가 하면은 23절 보면 택하신 곳에서. 자, 지금은 계속해서 택하신 곳에서, 그래, 택하신 곳에 가서 11조를 드리라라고 말하면서 택하신 곳이 어디라고 지명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성경을 아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다윗 때 되면은 그 택하신 장소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곳이 예루살렘이 나중에 될 것을 아니까 예루살렘이라고 말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런 11조를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드려라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미 그 뒤끝부터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자, 처음에 22절, 23절은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택하신 곳에 가서 드려라 그랬고, 28절부터는 3년 끝에, 그러니까 1년차 말고 2년차 말고 3년 끝에 1년 거를 다 1년의 그제 소산물은 어디에 드려라? 택하신 곳이 아니고 네가 살고 있는 성읍에서 드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이게 안식년 제도로 들어가잖아요. 7년 제도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봅니다. 1년, 2년 소산물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고 3년째는 이것을 예루살렘에 가져가지 않고 자기 성읍에 드리는 겁니다. 4년, 5년 또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고 6년은 자기 성읍에 드려야 됩니다. 3년째는. 7년째는
그냥 안식년이니까 없는 거죠. 안식년에 소산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1년, 2년 때는 또 예루살렘 성전, 3년 끝에는 성읍. 이렇게 이제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거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제 권속들이 가서 그 가족들이 가서 이제 그 예물을 드리고, 자, 요거를 보기 전에 먼저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3년 끝에 드리는 11조는 뭐냐 하면요, 28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1년째, 2년째 드리는 11조의 용도와 3년째 드리는 11조, 각 성에 드리는 11조의 용도가 좀 차이가 납니다. 자, 나중에 보면 1년, 2년째 드리는 예루살렘에 드리는 그 예물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관장을 하게 됩니다. 뭐 많은 부분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많은 뭐 레위인들이나 그 관련된 일에 대해서 다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또 이렇게 관리를 하겠죠. 그러나 3년째는 그 성읍에 속해 있는 레위인이나 객과 고아와 과부들, 그러니까 복지적인 차원이죠. 자기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따로 챙겨 놓는 겁니다.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3년 끝에 드리는 11조는 그 성읍의 사회 복지적인 차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드리는 헌금 가운데서도 이런 구제하는 차원도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시스템하고 지금부터 3,500년 전 이 시스템하고는 뭐 차이가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이 본질 정신은 똑같습니다. 하나도 바뀐 게 아닙니다. 이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좀 다르죠. 보니까 1년, 2년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하고 3년째는 각 성읍에서 사용하고 이게 이제 돌아가면서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3절 끝부분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11조의 토지소산의 11조의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물질만 10분의 1의 물질만 내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을 항상 배울 것이라, 그러니까 드리면서 배울 것이라, 그리고 이 자녀들이 이것을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산에서 나는 것을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오늘 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끝부분에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라. 이 11조를 드리러 갈 때 내 혼자 달랑 가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또 그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일이 하나 일어나죠.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툭 넘어가지만, 자, 3,500년 전에 실제적으로 내가 11조를 드리는 그 가족의 가장 또는 그 가족의 자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이라고 생각하면은 자녀들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자,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물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자,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아까운 이유가 11조를 드리는 그 액수를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드리는 액수가 더 아깝죠. 그거를 보니까. 자, 그러면은 사실은 이것을 내가 드리는 것이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거야? 아이고 아깝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11조의 정신이 아니고, 그 11조를 드리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와, 내가 이거의 10배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1조를 이만큼 내. 이거 아까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내가 이만큼 드려, 이거의 10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구나. 이런 경이로움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보십시오.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는 겁니다. 왜 이걸 드리면서 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이 물질을 드리면서 와,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이거의 10배를 나에게 주셨구나. 이거의 10배를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해 주셨구나. 와, 1년 동안 풍성하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죠. 이것에 지금 내가 드리는 것에 10배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10배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가장의 입장이고요. 자녀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가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거에 10배의 복을 받았구나.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 10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또 10분의 1을 드리는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산교육이죠. 산교육. 도서관에 앉아서 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만큼 드렸고 이러니까 소득의 10분의 1이 된다. 이거 백날 가르쳐봤자요, 나중에 돈 벌고 11조 딱 드리려면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왜? 그걸 자기가 그 11조를 드리는 현장에 자기가 없었거든. 그걸 못 배웠거든. 산교육을 못 했거든.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과시하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육하기 위해서 애를 불러가지고 야, 우리 오늘 이거 11조 하는 거다. 너 한번 봐라. 이게 산교육이에요, 사실은. 야, 엄마 아빠 11조 해. 얼마 했어? 이만큼 했어. 그건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 자녀들에게 11조를 했다는 것을 산교육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배운다는 것은 가르침이 있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토지소산의 10분의 1을 들여서 가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신 것에 이렇게 주신 것에 10배를 주셨구나. 하나님께 경외하는 것이고, 그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자기 부모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또 섬기는구나라는 것을 실제로 산 교육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토지소산의 11조인데 우리 나중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게 될 때 율법의 의무로서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이 율법에서 11조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율법의 의무에서 드리는데 11조의 가장 근본 정신은 율법의 의무가 아니고 이미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야곱에서 이미 먼저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는 율법 이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율법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아브라함하고 모세하고 따지면 약 500년 차이 있지 않습니까? 500년 율법의 의무로 11조를 말하기 그 500년 전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게 우리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났을 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하고 전쟁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기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살렘 왕 그리고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내가 잘해서 이겼는 줄 알았는데 이 멜기세덱을 만나고 나니까 네 전쟁을 이겨서 전리품을 가져온 게 이게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전리품을 내게 붙였고 저 대적을 내게 붙여서 내가 오늘 전쟁에서 승리를 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축복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멜기세덱이 뭐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전리품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 것이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11조죠. 여기는 어떤 율법의 의무나 뭐 얼마를 대라 그런 게 일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해 주시고 자기에게 주신 것에 대한 자발적인 기쁨의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첫 번째 11조고 이게 율법의 의무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디서 11조가 나오는가 하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 막 인생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얼마나 그게 힘듭니까? 왜냐하면 야곱은 또 남성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성적인 사람인데 막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여러분 그 먼 길을 가는데 초행길 아닙니까? 형을 피해서 혼자 가는데 그 밤에서 루스에서 자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보는 이 땅이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 야곱이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 땅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야곱이 가진 게 없어요. 빈손 털털이란 말이죠. 빈손 털털이라서 그때는 11조를 못 드리는 겁니다. 드릴 게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릴 게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율법의 의무로 말하는 11조 이전의 11조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약속에 대한 믿음과 헌신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단순히 물질의 10분의 1로 생각하면요, 이게 참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그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매달, 매년 그 액수를 드린다. 이거 세상 사람들은요, 상상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전도를 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소득이 10분의 1을 된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사실 보면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득의 10분의 1을 된다면요, 이걸 모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충격을 받아요, 진짜로. 야,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10분의 1을 한단 말이야? 다 그래? 다 그래야 되는데, 다 그렇진 않지만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득의 10분의 1을 한다면 그 충격 먹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면서 우리가 충격받아가면서 합니까? 우리는 충격받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감사와 기쁨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 사람은 왜 충격받죠? 와, 네가 이만큼 10분의 1을 어떻게 드려라고 충격이지만 감사와 기쁨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의 10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라고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이죠. 뭘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요,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싹 달라집니다. 이 많은 걸 어떻게 드려? 이거의 10배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고 생각해요. 감사와 거기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11조를 통하여서 23절에 너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24절에서 26절은요, 이제 이거를 택하신 곳에서 소득의 11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소산의 11조니까 멀리 떨어진 사람이 11조를 가져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쌀 가져와야 되죠. 야채 가져와야 되죠. 또 짐승을 원래 짐승 새끼 20마리 낳았으면 또 2마리 가져와야 되죠. 아니 그 예루살렘 근처 사는 사람도 이거 가져오려면 좀 불편한데 저 멀리 남쪽에 헤브론에 살고 있는 사람, 북쪽 단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북쪽 단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오면 너무너무 힘들고 오다가 또 다칠 수도 있고 손해 볼 수도 있고 짐승 같은 거는 또 큰 흠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4, 25, 26, 24절에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자, 여기서도 풍부히 주신 것이라고 말하죠.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쌓아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 토지 소산이 너무 많고 가지고 갈 때 다치고 하니까 이거를 그냥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그 택하신 곳에 가서 거기에 합당한 소산을 사거나 양과 소를 그 짐승을 사서 드린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시스템이 부작용이 일어난 게 뭡니까?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 환전하는 사람, 매매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한 3,500년 지난 예수님 당시는 이게 완전히 왜곡이 돼가지고 이걸 비즈니스로 이용하는 겁니다. 환전하고 거기서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양 같은 거 가지고 오려면은 흠이 있으면 안 되니까 멀리서 가져오면 또 흠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안 돼가지고 그냥 돈 가지고 와서 성전에 와서 그 성전에서 파는 양을 사야 나중에 제사장이 합격, 이거 제사 드릴 수 있어라고 허락을 해주니까 성전에 와서 그걸 사야 된단 말이죠. 그걸 이제 이용해가지고 성전 비즈니스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과 같이 생각해서 보면은 그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감사와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딱 들어가면 이미 짜증부터 납니다. 막 바가지 덮어 씌우고 막 싸우고, 환전할 때 정당한 환전 안 해주고, 이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이게 예배가 돼야 되는데, 이미 거기서부터 세상 비즈니스가 쫙 시작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집을 말이지 너희들이 이 악당의 소굴로 말고 장난, 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거든요. 이 원래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던 그 이제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게 된 배경의 기원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원래 이 제도는 하나님께 더 잘 예배 드리기 위해 만든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6절 끝부분에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걸 먹고 즐거워하는 것을 이해 못합니다.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뭐가 즐겁냐, 아깝지,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이게 아까운 게 아니고, 와, 이거에 10배를 주신 하나님, 작년에 10배를 주신 하나님, 올해도 내년에도 또 우리가 드린 이만큼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니까 기쁘죠. 그러니까 이 11조를 드릴 때 못 드리는 이유가, 아까운 이유가, 내가 이렇게 많이 내는구나, 그 생각 때문에 아깝고, 내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충분히 도와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리는 것이 막 기쁘고 이런 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만 봐도,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여기까지만 읽어도 이 소득의 11조, 꼭 이걸 헌금이란 말을 보다는 더 넓게 보면 뭐 하나님께 전부 다 헌신하는 것. 뭐 헌신하는데 물질의 헌신이 없을 수가 없죠, 그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거기서 10분의 1을 드리면서 와, 이만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는 것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풍성하게 인도할 것이라는 그 기쁨 속에서 이런 예배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와서 함께 먹고 즐거워.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은 결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죠.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죠? 자, 27절.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며 또한 저버리지 말지어다. 자, 갑자기 또 레위인 얘기를 합니다. 왜 레위인 얘기를 하죠? 28절 29절에 아까 제가 처음에 먼저 얘기했던 겁니다. 간단하게 보면 3년 끝에 3년째는 택하신 곳에 오지 말고 너희 각 성읍에서 들여서 그거 가지고 레위인과 객과 과와 가부를 위하여서 써라. 사회복지 차원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 11조가 1, 2, 3년째 드리는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자녀들에게 산교육시키는 것, 그리고 나중에 택하신 곳에 예물을 드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게 하는 것. 여러분, 왜 성전 유지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성전 중심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 네 번째는 각 성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또 사용되는 것. 그리고 이 11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 나라, 민족 전체가 든든하게 서가는 겁니다. 이게. 이런 공동체가 이방인들한테는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해서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아주 특별한, 그리고 원래 모든 국가가 이래야 되는 그 국가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청사진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아주 또 뭔가 아주 충격적인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면제, 안식년을 당했을 때. 자, 15장 1절.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자, 3년에는 성읍의 11조를 드리고 7년. 자, 이건 안식년이죠. 그죠?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0년째는 희년.
희년은 안식년의 완성입니다. 그죠? 그럼 나중에 희년은 나올 때 보고, 물론 우리 앞에서 레위기 때 한번 봤습니다. 그죠? 오늘 안식년을 얘기하는데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라고 되는데, 이 면제하라 또는 탕감하라는 이 뜻이 뭐냐면 손을 풀어라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매 7년 끝에는 손을 풀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빚을 주고 내가 꽉 쥐고 있는 것을 풀어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7절 8절 볼게요. 7절 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러니까 움켜진 것이 탕감의 면제의 반대입니다. 이 움켜진 것을 딱 푸는 게 면제 탕감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죠? 자, 보십시오. 이제 박절에 나옵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요게 면제하라, 탕감하라는 의미하고 같은 겁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식년이 되면은 풀어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한테 빚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빚을 받을 때까지 그 빚을 내가 꽉 쥐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죠? 물론 내가 빚을 줬기 때문에 그 빚 자체는 빚받은 내 채무자가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적인 소유권은 내가 꽉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은 네가 꽉 쥐고 있는 것을 풀어라라고 말. 그래서 빚이 탕감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요. 이 가장 근본 정신은 뭔가 하면은, 자,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7절에 끝부분에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뭡니까?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그걸 끝까지, 안식일이 왔는데도 그걸 끝까지 쥐고 있는 겁니다. 완악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의 탕감이라는 것은 네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완악하지 않은지를 테스트해보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내 손을 그에게 펴서 면제해서 탕감해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면제와 탕감은 사회적인 제도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네 마음의 악한 것들을 빨리 풀어주라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이 안식년이 되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안식년이 되면요,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하면은 빚을 면제받아서 빚더미에 있는 사람이 회복되는 것도 있고, 그것을 꽉 쥐고 있었던, 끝까지 쥐고 있었던 악한 마음을 놓아서 이 빚을 준 채권자도 심령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여러분 그래 보십시오.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게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죠. 야, 그거 못 받으면 더 마음에 막 분통이 터지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걸 네가 꽉 쥐고 있는 것이 안식이 되면 풀어놓아라. 그래서 네 악한 마음이 나가도록 해라. 그래서 안식년이 되면은 악한 마음이 나가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받는 자나 빚을 이제 준 자가 다 회복되는 거죠. 안식년을 통해서. 자, 이게 가장 이상적인 제도인데, 또 실제로 살아다 보면 이것도 남용하는 사람이 있죠. 아까 멀리서 돈 바꿔서 그 성전에 와서 또 그걸 또 짐승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리라 할 때 그걸 또 남용한, 그 시스템이 남용되어서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벽한 사람들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 생각이 딱 들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미 저희 아둔한 머리들도 머리가 돌아가는 게 뭡니까? 아, 내년에 7년인데 이제 빚 얻으러 가자. 5년째 되면 빚 얻기 시작합니다. 가가지고 말이지, 내가 이렇고 저렇고 한데 돈 좀 주게. 내 안식년 오기 전에 다 내가 자네한테 다 갚을게. 철저히 그렇게 해놓고 안식년 올 때쯤 되면 막 도망다닙니다. 왜? 채권자가 막 따라오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안식년 딱 지면 면제되니까. 이게 희년 때는 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제도들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살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제도가 잘 됐냐 못 됐냐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빚진 자들을 면제해 주고,
그리고 빚진 자들을 꽉 찍은 악한 마음이 너도 면제를 받아라. 그래서 그 사회와 공동체가 각자가 회복되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계속 볼게요. 2절에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채주는 채권자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4, 5절 자 연결된 것 같이 볼게요.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서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안식년에서 면제해 주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재리에 아주 밝은 사람이라면 요거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있어? 근데 보니까 오늘 안식년에 면제해 주면은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신대. 그렇게 생각만 해도 이 본문은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재리적으로 보면 내가 이 사람한테 100만 불 빚졌는데 100만 불 빚을 줬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못 받았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복을 또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그래서 주신 땅에서 내 하나님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안식년에 네가 면제한 것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빚줘서 우리는 이렇게 손해봤는데요, 이거 못 갚으면 그래 하나님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진심으로 이 안식년에 와서 면제해 줬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니까 빚을 면제해 줘도 감사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믿으면 이 제도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고 남용해서 나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것을 남용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서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7절 약간 좀 있는데 7절은 내일 우리가 그 7절부터 우리가 내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11절을 통해서 11절은 단순히 물질의 10분의 1을 드린 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돈독하게 하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번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매일매일 순종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500년 율법의 규례들을 보면서 그게 오늘날 이 시대에 무슨 소용이 있고 어떻게 맞아지는가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 본문의 중심을 볼 때 말씀의 중심을 볼 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소득의 11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더 풍성한 삶을 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수술을 마치고 또 수술을 기다리며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 수술을 앞둔 사람들 하나님의 의료진의 손길을 통해서 수술 잘하게 하시고 또 수술을 회복해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 심령에 낙담되고 좌절되고 시험된 심령이 있다면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이 새학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9월 첫째 주에 특별히 우리 어른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함께 모여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성경 퀴즈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